어, 오늘 여기에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요,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에 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곳에 사는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모두 다 들어간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후손들에게, 아버지께서 택정하신 그 후손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여실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입증을 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광야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꿈이 성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인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만 모세라는 이름이 11번 나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들의 그 강대함을 보고 우리는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었죠. 근데 이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내세웁니다. 모세가 없으니 안 돼. 우리도 이들과 같은 모습이지 않나요? 우리는 강해지고 축복의 주인공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무슨 일이든지 내 힘이 아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씀을 이제 11번이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강해지고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한편에는 때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내 힘이 아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의 원리이자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해라. 순종은 말씀하는 분의 권위를 인정할 때 순종할 수가 있죠. 모세가 죽은 후이라는 구절은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의 순종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 느보산에 올라오라고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을 때는 모세의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항변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연약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역설적으로 말씀하시죠.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학감 목사님께 상담을 하러 갔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제가 도저히 이 신학을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었고 이제 둘째 아이가 3학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의 손이 필요한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니 여러 가지로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하나님 이번 달까지만 이제 하고 제가 휴학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이것을 아무래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맨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엄마의 손길이 귀한데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제가 이제 그날은 수업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에 학감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학감 목사님에게 지금은 천국 가셨죠. 강노아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들어가서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휴학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수업을 중단하면 다시는 신학을 공부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곧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니까 그대로 계속 하십시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함께 기도합시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제가 상담을 했나 봐요. 이제 곧 수업 종이 울리면 이제 수업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셨어요. 제 마음에 약할 그때의 강함, 그래 내가 지금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조금만 인내하면 곧 여름 방학이니까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근데 왜 그때 그랬냐? 우리 막내가 이제 딸아이인데 하굣길에 이렇게 집에를 향해서 오는데 옆에 있는 아이가 공작가이가 그렇게 잘 드는지 저도 몰랐어요. 이 남자아이가 개구장이어가지고 째깍째깍째깍 하면서 이 장난질을 하면서 오는데 우리 아이가 그 옆에를 지나오다가 이렇게 스쳐서 지나갔는데 이 새끼손가락을 싹둑 했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계속해서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피가 흘러가지고 어른들 같으면 지압을 할 텐데 지압을 하지 못하고 이제 이 옷으로 자꾸만 윗도리를 이렇게 가린 거예요. 가리니까 이제 피가 더 쏟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현관에 들어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그러시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선영이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옆에 매도에 사시는 엄마께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 그래요? 근데 거기에 달려오기까지 저희가 체육대 연습을 했었는데 한강 고수부지에서 마음이 굉장히 급한 거예요. 막 빨리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아이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 5번을 했어요, 집으로. 그랬는데 전화를 안 받아. 아,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빨리 집으로 달려갔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경비 아저씨께서 사고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를 데리고 그 우리 아이 친구의 엄마가 데리고 가셨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아빠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간 그 엄마의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목동에 있는 그 중학교 교사셨거든요.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를 하러 집으로 오시는 길에 이제 그것을 보신 거예요. 우리 아이가 피를 그렇게 흘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당신 와이프한테 빨리 선영이 데리고 병원에 가라. 제가 이제 학교 다니는 걸 다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니까는 7바늘을 꿰맸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위기 가운데서도 반드시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오히려 약한 그때를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를 그 아이가 쳤었는데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그 부분은 이제 상하지 않고 그 옆부분, 피아노를 쳐도 이 손가락 옆부분은 안 닿잖아요. 거기를 꿰맨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아이가 어렸을 적에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이것을 꿰매고 한 것을 보고 외과 의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때가 최고의 위기였었습니다. 제가 이제 남편이 학교를 이제 그만둬라. 학교를 그만두지 않으면 이제 당신하고는 이제 이혼이다 하면서 이제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아마 남편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이가 너무 어렸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약할 그때가 가장 정말 강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목사님께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습관을 이제 초신자 때부터 길러왔지만은 더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운동 봉부, 이게 지금 이 귀한 취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셨는데 함께 이 축제에 참석하시면서 함께 이제 우리가 기도해 나가죠. 요즘 세상에 노아의 홍수 때와 소돔 고모라 때와 비슷해 가지고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하고 있죠. 그리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 악의 근원인 사단을 숭배하는 행위인 헬로윈 축제, 그리고 동성애 축제, 그리고 이슬람교와 이단 사이비로 인해서 또 영혼육, 모든 환경이 완전히 정말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우리 장요한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서 이 거룩한 운동 봉부를 이끌어 나가는데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민족 복음화, 또 세계 복음화에 기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이 거룩한 운동 봉부의 목적이잖아요. 취지고. 그런데 이것을 놓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수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명이 대단하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제가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죠. 다른 게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고난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의 이제 사업의 문제이십니까? 또한 직장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기도 제목을 그렇게 정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그대로만 나가게끔 내버려 두지를 않죠. 누가? 악한 영들이.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으로는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패배할 수 없는 전쟁을, 이 패할 수 없는 전쟁을 뒤집는 역전의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훈련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습관은 우리가 물려받고 또 후대에 남길 위대한 긍정의 영적인 유산입니다. 영적 전쟁에도 무기가 필요하죠.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여름 성회 때, 우리 영재 성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어떤 분이 이 옆으로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두 자매예요. 두 자매가 오셨는데 한 분은 뉴질랜드에 선교사로 있다가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그 동생이 아프기 때문에 데리고 이제 함께 휴가를 내가지고 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셔요.
근데 이제 이 성전에 참석하셔가지고 어떻게 그 동생이 병을 얻게 됐느냐? 악한 영이 틈을 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냥 평신도로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러 나가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해야 돼요. 준비가 철저히 필요합니다. 지금 이 거룩한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지금 기도의 단을 지금 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기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돼. 민수기 28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적인 제물 없이 각 가정에서 지켰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무교절에는 7일 동안 또 제물을 드리고 2차례 성회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추수를 시작한 77절에도 공적 예배를 드려서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바로 시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지금 이 귀한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예배의 단을 온전하게 쌓고 아버지 앞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나가기 위해서 이 귀한 예배의 단을 아버지 앞에 쌓으면서 영광을 돌리고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가운데 아까 첫 번째로 순종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와 같은 시련을 준 것처럼 최고의 위기를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학교를 그만뒀다면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30년 만에 이 자리에 서서 종치는 거, 이 낙엽이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 열심히 낙엽을 쓸었었어요.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래서 이 가을이 되면 이 기도 성산에 올려오면 항상 그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면서 우리를 그분 앞에서 약해지게 하시려는 거예요. 약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약함으로 인해서 강해지게 하시려고. 인간은 약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약한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을 통해서 강해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섬기게 만드세요. 열심히 이제 낙엽을 쓸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책상을 닦고 하면서 이제 훈련을 하게끔 하셨어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종자, 시종이죠, 시종. 그래서 수종자라는 뜻은 보좌하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결자로 세우신 사람들은 모두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종, 그걸 말씀을 보니까는 히브리어로서는 메사레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히 개인적인 업무를 하는 보좌관이다. 그래서 모세의 보좌관인 이 여호수아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결자로 세우신 사람들은 모두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었다고 3절에 내가 너에게 주었어. 근데 신을 신고 밟는 것이 아니에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발바닥은 신발을 신지 않는 상태죠. 그 당시 종과 주인의 차이를 구별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신발을 신었느냐 안 신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신 대상은 신발을 신은 자가 아니었었어요. 바로 신발을 벗은 자였었어요. 그게 바로 종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들어갔을 때도 이제 지금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책상 닦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교구 사무실에 산하라는 것부터 해요. 그리고 그 교구 사무실에 있는 여러 주의 종들을 위해서 때로는 밥도 지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니 제가 전도사로 지금 여기 발령을 받아서 전도사 고시를 통과해가지고 여기 지금 전도사로 왔는데 제가 이렇게 책상 닦고 그 다음에 밥도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너무 어린데 라면 먹고 있거나 밥을 지금 굶고 있을 텐데 제가 여기에서 이 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설거지를 하면서 한강 고수부지에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를 바라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 귀에 마음의 통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도 사역이란다.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아, 그렇군요, 하나님. 이 설거지를 지금 하고 있고 내가 다른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 쌀을 씻고 밥을 짓는 것도 이것도 바로 아버지께서 저에게 시키시는 사역이시군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이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 집안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우리를 차를 대접하는 것은 기본이죠. 그 교구 사무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들어옵니다. 장로님에서부터. 그랬을 때에 아버지께서 이게 바로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게 바로 섬기는 훈련을 나에게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항상 그때 일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운동본부를 추진해 나가고 이제 많은 본부장들이 계시고 임원들이 계시고 회원들이 많으실 거예요.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려고 최선을 다할 때 아버지께서는 그 자를 가장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예요. 여기서 담대하다라는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7, 9, 18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하게 하라 이것은 하자크라는 뜻이더라고요. 굳건하다. 그래서 굳건해, 손에 힘이 있는 상태, 굳건해. 그리고 담대하라 이것은 아마츠라고 해가지고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 용기를 가지고 굳게 손에다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 3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손도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도 굳건하게 해서 탁 이렇게 서 있는 자세, 아주 용감하고 씩씩하고 늠름하게 서 있는 자세를 말하죠. 담대하라. 이게 바로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믿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바울 사도는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바울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문 9절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운동본부가 그 악한 영들과 대적을 하고 그리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담대함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환경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슨 위협을 받았습니까? 쫄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가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리고 기도가 안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믿음의 그 시련이 인내를 낳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나를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야고보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환난은 반드시 인내를 낳는다. 인내력은 바로 단련된 인격을 낳는 거예요. 또 단련된 인격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결국에는 소망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미 다 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다 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흑암의 세력은, 어둠의 영들은, 사단 마귀는 철저히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죠.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내 죄를 보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 계획을 확실하게 믿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버지께서 싫어하세요. 내가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나아가는 걸음걸음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우리를 온전히 가고자 하는 곳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었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오히려 그 연약한 것이 강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의 자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오히려 이제 고난이 변하여 유익이 되게 하시면서 강력한 그것이 무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자녀답게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 힘이 아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있다가 이제 기도할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애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꼭 응답받고 그리고 이 기도 성산을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적당하게 기도하셔서는 안 돼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가 안 나와서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 한 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피 흘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위해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먹음의 값주 잃고 늘 기도하면서 더 많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해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목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사절 한 번 더. 십자가 군병들아 이날에 접전하고 목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서 쫄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배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나의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유하고